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의 마지막 끝부분이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 로마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은 올 한 해 로마서의 말씀을 배우면서 무엇을 배웠고 또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는 올 한 해 로마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로마서의 말씀이야말로 정말 신약성경의 말씀 26권을 통틀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생활에 있어서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아니 어떤 신앙의 자세와 믿음의 자세로 주님의 몸된 교회,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신앙의 교과서, 믿음의 교과서와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고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잘 알려져 있는 고백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책으로 유명한 4세기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와 유럽의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신학자이며 성직자였으며 로마 가톨릭교회 교부이도 했던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복음의 산 제물로 드리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방탕의 삶을 이어가던 젊은 청년의 시절에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회심하게 되는데, 그가 회심하게 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성 어거스틴이 이 청년의 시절에 굉장히 방탕했어요. 술 먹고 음란하고 이런 방탕한 삶을 살 때, 그가 하루는 집에 있을 때 웃집 아이가 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이 성 어거스틴에 들려서 어거스틴이 그 말씀으로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로마서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복음의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그 이후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전번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15세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로마 가톨릭 교회를 대상으로 한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말씀의 삶을 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로마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참으로 훌륭한 신앙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원인도 그에게 많은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또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훌륭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도 있고, 사도 바울의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사대의 복음의 동역자 역할을 했던 누기오와 야손과 소디바도와 같은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노년에 기록했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기록했던 도디오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훌륭한 장로였던 가이오와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다와 그의 형제 구아도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들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동역한 동역자들이었다라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인 그들이 로마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 인사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사도 바울 자신의 영적인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가 로마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문안 인사를 오늘 본문 말씀 21절 전반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전반의 말씀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나온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인물이었으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동역자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21절 중반에서 후반부의 말씀에서 자신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로마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문안 인사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중반에서 후반의 말씀입니다.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친척 누기오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누기오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누기오가 누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나오는 야손과 소시바드라는 인물은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일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도디오라는 인물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인 로마서를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기록하고 있는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서를 더디오라는 자신의 동역자에게 쓰게 할 정도면 이 더디오라는 인물은 사도 바울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뢰하는 동역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서는 정말 중요한 서신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읽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는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있는 신학적 지식이 많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당시 로마서를 기록했던 더디오는 신학적 지식도 많이 지니고 있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기록한 더디오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동역자였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23절의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장로인 가이오와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그의 형제 구아도가 로마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문안 인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등장하는 가이오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당시 초대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 교회의 원로인 사람을 가리켜 가이오라고 불렀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나오는 가이오 역시 고린도 교회에서 존경받는 원로인 교회의 장로를 가리키는 존칭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의 집에서 시작되고 지금도 가이오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 교회는 로마 정부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탄압으로 인해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교회를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이오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가이오를 가리켜 사도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를 돌보아 주고 있는 가이오라고 지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오와 같은 초대교회 존경받는 원로들이 있었기에 고린도 지역의 재정관인 에라스도와 그의 형제 구아도와 같은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가이오와 같은 훌륭한 교회의 원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으로 존경했던 한 교회의 장로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을 우리 김성호 목사님과 처음 중국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 장로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북한 탈북 주민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장로님이 사역하던 교회에 북한 선교위원회를 만들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많은 탈북 주민들을 그 교회에서 보살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북한에 있는 많은 그 북한 주민들을 중국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데려오는데 정말 헌신의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왔어요. 우리 교회에 있지만 우리 정희아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정희아 집사님 어머니 되신 우리 한진호
집사님도 그렇고 다 그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왔어요. 근데 저는 그 장로님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키도 자그마한 분인데 정말 그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었어요. 우리 북한의 딸 주민들을 신앙으로 타이를 때는 원칙적으로 신앙으로 타이렸어요. 건면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던 분들 중에서 목사님들도 많이 나왔고, 뭐 저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왔어요. 저는 그런 훌륭한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11월 20일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설립 7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권사님 한 분을 세울 것 같아요. 이분은 북한에서부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대한민국에 오셔서 경기도 부천에서 사시면서 지역에 있는 한국교회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집사 임직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척추에 문제가 생겨 수술해서 척추 3개를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움직이지 못하니까 교회 출석을 못하고 집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며 그 자녀들을 또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두 분의 따님이 있는데 큰 따님은 우리 정희아 집사님이죠. 그리고 작은 따님은 지금 또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우리 정희아 집사님, 우리 조봉희 집사님 역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열심히 집사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경기도 부천에서 혼자 사시다가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뒤편으로 이사 왔었어요. 따님 가까이로 오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주에 제가 등록 신방을 했어요. 근데 저는 요즘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그분의 집에서 등록 신방을 하면서 늘 감동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늘 이분은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면 휠체어를 타고 오시면서도 자신의 성경책을 늘 품고 옵니다. 우리 교회 성경이 다 빛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꼭 자기 성경을 품에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성경을 벌치고 정말 흐트러짐 없이 휠체어 위에서 하나님께 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번에 제가 등록 신방했는데 거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침대에 누우시라고. 근데 꼭 침대에서 내려와서 물론 침대에 이렇게 지대고 앉으셔 신방을 받았지만 흐트러짐 없이 한 자세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면 늘 헌금을 해요. 이분이 수익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꼭 새 헌금 봉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밑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드려요. 제가 등록 신방할 때도 뭐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진호 가고 정말 5만 원짜리 새 집회 2장 10만 원. 그러면 저는 이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성의껏 헌금을 드린 거예요. 저는 정말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존경받아 마땅한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어른이시며 정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이로와 같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설립 7주년 맞으면서 아름다운 꿈에게의 첫 권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노회 문의를 했고 지역노회에서 허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를 다녀도 한 달을 다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엉망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자신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이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이와 같은 원로들이 많아요. 우리 김성호 공로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김현순 전도사님, 정구목 전도사님 같은 정말 한 생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온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향 땅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지켜왔다는 그 믿음, 그런 분들은 보면 딱 알래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제가 주일날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분들은 보면 딱 알래요.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신앙의 행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통하여, 그런 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나오는 가이오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칭했어요? 나와 교회를 돌보는 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그 사역을 할 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헌신의 힘으로 도왔던 사람. 그리고 뭡니까? 교회를 돌봤다고 하죠. 교회를 돌봤다는 게 금전적으로 돌봤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정말 교회의 원로로서 그 교회를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우는데 힘쓰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교회 장로되고 권사되면 뭐 교회 헌금을 많이 해야 장로되고 권사된다고 흔히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의 신앙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이걸 교회가 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복음의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물질적으로 동참하고 이런 동역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그 많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 특히 가이오와 같은 이런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받자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교회가 말씀 안에 세워서 가야 됩니다. 둘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돼. 세 번째,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교회겠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안에 사는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에 마음껏 쓰임받는 어느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꿈의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